과연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는 것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평생을 바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종이 되어서 전도자가 되어서 35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큰 교훈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떤 복음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우리 사도 바울 형제의 이 간증에 저도 아멘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첫째는 유대인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되었고, 둘째는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었습니다. 무엇에 이르는 능력이 되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죽지 않고 살게 해주는 능력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베레아에 갔을 때 이제까지 저는 인터넷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도 바울 선생의 사진을 썼는데요. 사도 바울 선생의 실제 모습과 가장 가까운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두꺼운 퉁퉁한 얼굴이 아니었고요. 좀 가늘한 그런 모습이었고, 그 베레아 사도 바울 선생이 설교를 했던 그 교회 앞에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가장 자기도 못 봤지만 가장 가까운 모습이었다. 이렇게 후덕한 얼굴이라기보단 되게 날카로운 얼굴이었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전도사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 한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복된 소리,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죄인이 있습니다. 오늘일까 내일일까 라고 기다리게 되죠. 근데 아무리 난폭하고 잔인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오늘 당신의 사형이 집행됩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오줌똥을 다 싼답니다. 무섭게 무너진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두려운 죽음 앞에 있는 죄인들에게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그 소식은 얼마나 굿뉴스일까요? 영어로 굿뉴스, 복된 소식이 굿뉴스입니다. 예? 가스펠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정말 우리 한국의 우리 어르신들, 특히 우리 기현 형제 같은 분이 영어로 하는 거, 영어로 우리 저기 양성은 자매가 말했듯이요. 너무 쉬워요. 예? 더 명확해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살 수 있다는 소식이 뭐냐? 그게 복음입니다. 헬라어 유앙겔리온에서 유래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또다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예? 복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복된 소식입니다. 왜요?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죽을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만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죽여야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거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사내들인 회원이었고요. 가말리아의 수제자였고, 부족한 것이 없는 자였어요. 부자였고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100명에서 200명 사이, 그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하다못해 다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해도 나는 배반하지 않겠다던 우리 베드로 형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왜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왜 복음을 부끄러워했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왜요?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구원은 받고 싶으면서 구원을 받을 조건을 제시하는 복음을 따르기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렇죠.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이행하기를 꺼려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기를 두려워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교회를 부끄러워합니다. 이 교회가 가르쳐주는, 이 교회가 권면하는 것들을 거절합니다. 왜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역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인 이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요? 이 복음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원하십니까? 구원을 원하시죠? 사실 우리가 구원을 못 받으면 이제까지 신앙생활한 거 말짱 도루묵입니다. 억울한 거예요. 하도 하지 말라는 거 하도 많아서 하다못해 고기도 제대로 못 먹어봤잖아요. 입어보고 싶은 이 옷도 못 입어봤잖아요. 극장에 가봤어요? 네?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 어리석은 자가 되고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그 강한 자아와 그 성격을 가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험이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이 없으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경험을 했지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겁니다. 그래서 말에서 떨어져서 눈이 멀게 됐죠. 그리고 결국
어떤 과정을 거쳐서 침례를 받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요. 가장 작은 자. 그리고 나는 사도라고 불리기도 적합하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여러분 선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고린도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집필된 겁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가장 작은 사도라고 얘기. 그리고 나는 사도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 있었을까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 이 파워, 요즘 우리 한국 대회 어르신들, 우리 청년들 정말 하는데, 파워라고 하는 원래 그 히브리어의 뜻은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그 뜻에는 어떤 뜻도 있냐면은 폭탄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몇 차례 말씀드렸죠.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하나님의 능력은 디나미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인데 그 능력이라고 하는 뜻 중에는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났을 때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 능력으로 그가 돌 같았던 그의 자아가 깨지고 깨져서 사도 바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먼지라는 뜻입니다. 깨지고 깨져서 먼지가 되었을 때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서 평생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볼까요? 저 그리스도의 피 흘리는 십자가를 보고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모든 것을 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35년 동안을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이 이렇게 깨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깨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아를 깨지 못하고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시 간증합니다.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간증합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우크라이나 알렉산더 목사님이 그 아들의 인생을 아는 거예요. 아마 죄를 많이 내 아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은 잔혹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라고 하는. 근데 그 죄를 다이너마이트처럼 깨버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믿음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편지 129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것이 우리의 효율성과 끝없는 능력의 근원임을 본다. 이거 제가 좀 바꿨습니다. 번역이 잘못돼 있어요. 효율성이 뭡니까? 효율성이 뭐예요? efficiency입니다, 영어로. efficiency가 뭐예요? 효율성이 뭡니까? 뜻이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효과적인 건 뭐예요? 돈을 적게 쓰고 비용을 적게 쓰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것이 무엇이다?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없는 능력이 뭐예요? 끝없는 능력이 무엇이다? 근원이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능력을 믿는, 우리 교회는 뭐 돈도 없고 배운 사람도 없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배운 학교, 학벌, 제가 압니다. 그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나오는 능력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 905페이지에 보니까 바울이 그 전에 매우 가치 있게 생각했던 의는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했어요. 산헤드린 회원, 율법의 선생님한테 배운 거, 그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트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리 잡고 있는, 여러분이 절대 포기하지 못한 것이 깨지지 않으면은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간증합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보다도 더 작은 나, 이게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조금 뭐 했다고 이렇게 의시되는 거 절대, 여러분,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가장 밑바닥에 있는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간증이 이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다 완전히 없어져 버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가끔 저도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빌립보라고 하는 곳을 가면서 아무것도 없어요. 돌밖에 없고, 여기가 교회였고, 여기가 시장이었고, 여기가 아마 사도 바울의 무덤이 있었을 것 같다. 관광객들에게 설명하는 그 가이드의 말을 보면서 그 그리스라고 하는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너무나 힘들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통의 믿음 같지 않고서는 다닐 수 없는 길을 다닌 거예요. 우리가 숙소에서 빌립보라고 하는 곳까지 4시간을 고속버스를 타고 가요. 근데 그곳을 사도 바울은 걸어서, 배 타고, 먼지만 일어나는 길을 가서, 우리는 비행기라도 타고 가죠. 또 공항에 내리면 환영해주는 사람도 있죠. 자기가 집을 찾고 돈을 벌기 위해서 텐트를 만들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저는 정말 우리가 말로 사도 바울 하는데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했는지를 실제 눈으로 보니까 진짜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비밀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비밀을 푸신 거예요. 어떤 비밀이냐?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 오신 분입니까? 죄인을 위해서 왔는데 어느 민족이요?
유대인을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라는 이 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주시게 하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였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 땅에 만약에 우리가 한국이 그리스 옆에 있었으면 성경에, 예? 대전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계룡서 그렇게 썼을 거예요, 여러분. 왜? 계룡교회를 세웠을 테니까 사도 바울이. 예? 여러 시대 동안 숨겨져 왔던 신비가 바울에게 나타났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필이면 왜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방인들의 모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만들었을까? 완전히 자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을 설교해야 한다고 하셨다. 이방인들에게도 빛이 주어져야 하였다. 이것은 여러 시대에 걸쳐 숨겨온 비밀이다. 그 비밀로 인해서, 사도 바울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 선생의 4차 여행까지 나온 지도입니다. 혹시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실제 몇 킬로를 여행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갔던 곳은 저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카, 빌립보, 그리스도, 고린토. 고린토는 못 갔지요. 거기가 그리스입니다. 터키 밑에가 에베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가 안디옥이 있고. 여러분, 혹시 한번 맞춰 보시겠어요? 몇 킬로나 사도 바울이 걸어서 여행을 했을까요? 생각해 보신 분 안 계세요? 지금 눈을 감고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눈을 뜨시고, 예? 눈을 뜨시고 실제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 우리 교인의 가장 첫 번째 큰 의무가 뭔지 아세요? 양성은 자매님, 총무님이시죠? 계룡교회에. 뭡니까? 가장 큰 첫 번째 의무가 뭡니까? 11금 내는 거예요? 아닙니다. 뭐예요? 가장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는 게, 출석해서 예배 드리는 게 첫 번째 의무입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눈을 감고 만나지 마시고 눈을 뜨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몇 킬로나 될까요? 예?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선교 여행을 했냐면요. 예수님을 모르는 곳만 찾아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한국이 그리스 옆에 붙어 있으면은 한국도 왔다니까요. 자, 여러분, 14,700km입니다. 14,700km. 이거를 걸어서 배 타고 총 14년 동안 여행한 거예요. 몇 년을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14,700km를 여행한 겁니다. 그가 사역한 기간은 35년 동안이에요. 얼마나 그 복음이 자랑스러웠으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으면 여러분 이 기간을 갔을까요? 저는 참 놀랐어요.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여러분, 이게 빌립보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돌밖에 없어요. 저게 교회가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는 뭐 시장이 있었대요. 그냥 추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몇 년을 머무르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서가 또 쓰여진 겁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도 보시면 뭐 우리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지요. 뭐 어떤 할머니는 울면서 막 이러면서 가요. 예? 근데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이 돌덩어리 자체가 여기를 어떻게 여기서 살면서 복음을 전했을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유명한 여러분 바울이 갇혔던 감옥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감옥입니다. 죄수가 묻지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하니까 뭐라고 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예? 이 안에서 이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곳이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이행하고 복음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사인즈 1893년 예언의 신을 보니까요.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는 것처럼 하여 참기를 배울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지 않을 것이며 자아를 높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볼 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는 다이너마이트가 되어서 그의 자아를 깨트려서 나중에는 먼지처럼 만들었습니다. 먼지는 어떻습니까? 흔적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 가치와 이 역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같이 간 제 아들의 잠자리를 보면서 저는 제 아들이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에게도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매일의 밤을 지새우더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형제야, 인내하라. 믿으라고. 두렵지만 견뎌내라고. 이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에 전하기 위해서 애쓴 것처럼 그 마음을 갖고 견뎌라. 우리 청년들에게, 그곳에 참석했던 모든 청년들에게, 또 한국의 청년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견디기 바랍니다. 이 교회 외에는 여러분들에게 결코 구원을 줄 교회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이제 침례를 받고 선교학교에 가서 콜롬비아 퀸치아에 있는 선교학교에 가서 공부하기로 결정한 청년입니다. 저는 청년 바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그는 이 마지막 시대에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교회를 믿고 나는 사도 바울의 길을 따르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청년들이 다 이런 청년처럼 결정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녔던, 내가 앉았던 그 시간이, 그 교회가 나중에 얼마나 엄청난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간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다고 간증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중하다고 간증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집회 내내 애썼습니다.
그리고 끝날 쯤 적지 않은 청년들의 마음속에 바울의 길을 따르겠노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너무 같이 다 참석했으면 좋았을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35년에 자기 사역을 마치며 청년들에게 5가지 부탁을 하며 그의 사역을 마칩니다. 저는 오늘 그 5가지 마지막 권고를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 아들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고 얘기합니다. 강건해야 합니다. 강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시련 속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닥치는 시련입니다. 근데 어디에서 강건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서 강건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 고난을 견뎌내라고 얘기합니다. 불가리아에서 온 그 지유리 정도의 지율 자매 정도에 되는 나이 또래에 되는 여자애들이 많이 있어요. 여자 자매들이. 그 집회에 와서 찬미할 때마다 나와서 바이올린도 키고 찬미하고 훌륭한 불가리아가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나라입니다. 5년 동안 3분의 1이 줄었어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떠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곳에서 당연히 교인들도 100명 이상은 노인들밖에 없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배우고 안식일을 지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 군사로서 견뎌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규칙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을 숙고해보라. 주께서 너에게 모든 일에 명철을 주기로나. 말할 때 숙고하고 말하라고 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고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규칙대로, 규칙이 뭡니까? 성경대로, 십계명대로, 교리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이 교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결코 견딜 수 없습니다. 여기 이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권합니다.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뭐 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조금 믿고 인내하고 기다려달라는 말밖에 할 수 없어요. 의롭게 살아달라는 겁니다. 죄 짓지 말고 죄가 뭐라는 것 알고 살으라는 것. 죄가 뭐예요? 우리 지율자매 죄가 뭐예요? 3가지 꼭 외워요 여러분. 응? 죄가 뭔지 모르면서 죄를 안 짓겠다고 기도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옳은 것을 알면서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죄예요. 십계명을 범하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옳은 거를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더 이상 여러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은 결정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돌아올 사람은 돌아오고 떠날 사람은 떠나는 시간이에요. 누가 붙잡아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홍수가 온다 피하라고 했을 때 피해야지 살 수 있습니다.
나의 복음대로 다윗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셨음을 기억하라. 우리가 죽어도 예수를 따라 부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한국대 성도 여러분, 이제 재조직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다시 조직합니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 백성을 다시 고르는 것입니다. 이 재조직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신실한지, 어떤 사람이 신실하지 않은지 구분하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집회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충만이 거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해로 여기도록 가르쳤으니, 어떻게 가르쳐줬으니요? 해로 가르쳐줬으니. 내가 믿고 있는 가치, 신념, 학력, 돈, 직업, 이게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해. 나를 죽이는 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가장 고상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큰 지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목사님에게. 목사님, 독일 정부가, 독일이라는 나라가 당신의 일상생활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미국에서 온 자매한테 물었어요. 미국 정부가 당신의 일상생활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이 답이 바뀌죠. 못해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학교가 지켜줄 수 있습니까? 전쟁이 나면 지울자매 학교 가고 싶어도 학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친구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휴대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때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밖엔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시기 바랍니다. 저 피를 아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시는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대회 성도 모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바울이 경험했던 돌덩어리가 먼지가 되었던 그 경험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견뎌낼 수 없습니다. 아는 것은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알매도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압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다. 그걸 못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증하며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다 잊어버려도 좋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여러분, 간절히 그리스도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청년이라고 해서, 노인이라고 해서, 아프다고 해서 구원받는 기준이 다릅니까? 구원받는 기준이 다릅니까? 장로라고 해서, 청년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기준이 달라요? 똑같습니다.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구원 없습니다.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그래서 그분을 얻는 그런 축복을 받는 한국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